똑똑한 사람들은요, 힘들면 도망칩니다. 재미없으면 떠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다, 나한테 별로 득이 될 게 없다, 그러면 도망치고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십시오. 생각해보면 저만치나 똑똑하지 않습니다. 저만치나 똑똑하지 않아서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똑똑했다면 떠나야지요. 내가 재미있는 곳으로, 내가 힘 안 드는 곳으로, 조금만 일을 해도 팍 표가 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떠나야지요.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일명 6.25입니다. 73년 전 오늘 새벽에 북한군이 남한으로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오늘 새벽에 혼자 목양실에 앉아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25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6월 25일이 어떤 날이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요즘 많이 덥죠? 아마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때도 그냥 더운 날 중에 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또 때마침 오늘이 이렇게 주일인 것처럼 73년 전 6월 25일도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6월 25일은 어쩌면 그저 휴일의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좀 더 실컷 자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요즘처럼 밀린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밀린 일들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모처럼 휴일이니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특별히 근심과 걱정 속에 있지 않았던 휴일, 깊은 잠 속에 있었던 그 밤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일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밀린 공부가 중요했고, 밀린 일이 중요했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나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해지자 이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자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바로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일찌감치 피난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한강 철교가 끊어지기도 전에 이미 똑똑한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좀 덜 똑똑했을까요? 조금 덜 똑똑한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아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소총한 자루를 들고서 밀려오는 적군과 싸우고요. 어쩌면 내 한 몸 불살라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하지만 수류탄 하나를 들고서 탱크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 몸과 함께 탱크를 부서뜨리는 것. 이것이 좀 덜 똑똑한 사람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좀 덜 똑똑한 사람들이 한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참 충성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게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혹은 아유 겨우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해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취임식입니다. 그동안 취임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취임식을 아주 성대하게 정성껏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격하고 감동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참 힘들었습니다. 불과 1년이었는데 1년 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똑똑하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1년 동안 몇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은 교회를 떠난 그분들이 참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 일이 참 많아. 우리 교회는 참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도 없고 뭔가 하려면은 참 힘이 들어.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어. 우리 교회는 참 힘든 교회야. 그래서 똑똑한 머리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힘들면 도망칩니다. 재미없으면 떠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다. 나한테 별로 득이 될 게 없다. 그러면 도망치고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십시오. 생각해보면 저만치나 똑똑하지 않습니다. 저만치나 똑똑하지 않아서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똑똑했다면 떠나야지요. 내가 재미있는 곳으로, 내가 힘 안 드는 곳으로, 조금만 일을 해도 막 표가 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떠나야지요. 그거에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똑똑하지 못하니 사람이 없는 교회에 자리 하나라도 지키려 하시고, 재미도 없고 힘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일으켜 보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남아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은 떠난 사람들은 그럴지 모릅니다. 참 답답하네. 아니, 그 교회에 뭐가 있다고 남아있어. 아니, 그 교회에 있어봐야 힘만 들 텐데 그 교회에 있어서 뭐 더 재미있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똑똑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해 보일지언정 이 자리를 지키고 이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기회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참 충성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3명의 종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5달란트를 받았고요, 또 한 명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또 한 명은 1달란트를 받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나같이 똑똑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고서 말합니다.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아니, 얼마나 똑부러지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가 생각했을 때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나한테 득될 게 뭐 있어? 나한테 좋은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득될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왜 주인 좋은 일을 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은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이 똑똑한 사람을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에 버렸습니다. 이 종을 당장 바깥에 내다 버려라. 비록 똑똑할지언정 주인이 보시기에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주인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똑똑하지는 않을지언정 충성된 사람. 충성되어서 어차피 5달란트를 남겨봐야 자기 것이 되지도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께 드렸던 그 종.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께 드렸던 그 종. 그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착하다. 충성되구나.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함께 참여할지어다. 비록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자라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충성된 자라야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자라야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똑똑한 자가 되기보다는 충성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받으면 축복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승승장구하며 내가 성공하였노라. 내가 많은 재물을 얻었노라. 내가 특별히 내가 이 나이 이때가 되도록 내가 건강하노라.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 네, 그것을 자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 무엇라고 하십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크다라고 한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남겨야 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축복된 것이 아니고요, 남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축복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를 가지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 5달란트나 받았구나. 참 축하한다. 참 대단하다. 너 참 멋있다.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1달란트를 받았을지언정 그 1달란트를 내가 남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되구나. 참 너 대단하구나 하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받은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남기려 하는 충성된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응답은 무엇이었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받을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 구해서 받고자 하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를 더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끝. 은혜 끝. 여기서 끝. 이것만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왜요? 다른 사람들은 집도 가지고 있고 차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저도 좀 주세요. 받은 은사가 방언 하나일 뿐일지라도, 받은 은사가 예언 은사 하나일 뿐일지라도, 그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주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은혜가 있었다면 그 은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1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늘 부족하다 하면서 달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단 한 개를 받았을지언정 그 한 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남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내가 받은 것은 구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구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왜 구원이 작습니까? 구원만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구원만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것으로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고 하였던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기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더 받을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였고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 수 있을까 하며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순교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내가 받을 것이 얼마나 더 많은가를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어찌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방언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가지고 부자도 되어주고 성공도 했다는데 너는 뭐냐? 너는 더 받아라. 더 받기를 구해라. 이럴지도 모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똑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조금은 미련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똑똑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받은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어느 날인가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을 내가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성공학에 대한 책을 참 여러 권을 읽었는데 그 성공학에 대한 책에서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일즈, 영업사원. 사실 기업의 꽃은 영업사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업사원들 중에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영업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업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해 보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70이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업사원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이럽니다. 처음부터 안 팔릴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 팔릴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팔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1%, 2%, 10%, 20% 높여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0에서 70%가 도달했을 때 이제 가능성이 있어! 하고서 그때 승부수를 던진다는 거예요. 70%가 딱 되면은. 그런데 영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잘 될 거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고서 시작을 한답니다. 덮어놓고 10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100%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안 되네. 저래 보이니까 안 되네. 그러고서 90%, 80%, 70%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70%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70%까지 도달하고서
승부수를 던지는데 실패하는 자들은 70%에서 이미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30%의) 가능성이 없는 것만으로도 똑똑한 사람들은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잘하는 사람들은 빵에서부터 시작해서 70%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고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1달란트 가진 자와 같이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남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1년, 2년, 10년, 20년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혹시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똑똑한 자는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냐?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내서 무엇하냐?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충성된 자에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도 하나님께서 믿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